오늘 아까 부른 찬송 처음에 찬양할 때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주 말씀 내게 힘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지도력을 굉장히 잘 나타낸 표현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제일 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요 언약의 말씀, 느헤미야는 이거를 붙잡고 있었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잘못까지 끌어안고 회개했던 그 회개는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회개이고, 또 느헤미야가 회복시키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미래는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느헤미야가 바라는 민족의 미래였죠. 하여튼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약의 말씀,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얘기하면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체적인 삶의 여정에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가졌던 제일 중요한 어떤 소망, 열망,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 1장부터 쭉 보면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에 목적을 달성합니다. 우리 김윤희 교수님께서 배경도 설명해 주셨고, 또 하정환 목사님께서 느헤미야가 겪었던 우여곡절을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6장 1절에 가면 성벽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성문, 문짝만 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95% 이상 완성된 거죠. 그리고 7장 1절에 가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성벽 건축을 완성한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주희 MC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재건. 근데 이게 참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실제적인 목표는 성벽 재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벽 재건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재건, 이게 맞지요. 그러면 문자까지 다 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이제 말씀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9장부터 보면 7번째 달 1일에 다 모여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7번째 달은 옛 유대의 달력에 따르면 그게 1년의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첫 달, 새해 초하루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날 집회하고 나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일에 지도자들만 따로 모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초막절을 지켜라, 이런 명령이 있는데 자기들이 안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초막절을 지키자. 그래서 그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성경 말씀에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초막절을 끝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8번째 날에 또 전체 민족이 모여가지고 또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달 24일에 또 전 백성이 금식하면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하루 금식을 할 때 낮 시간의 4분의 1은 말씀을 쭉 읽고 낭독하고 또 설명해 주는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4분의 1은 그 들은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의 절반을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달을 생각해 보세요. 1일 전체 집회,
2일 지도자 집회,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인데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산에 가서 나무도 해다가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그게 적어도 일주일은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초막절 그리고 8번째 날 초막절 집회 끝나고 다음 날 또 전 집회 전체 집회 그러고 나서 그달 24일에는 또 금식하면서 하루를 집회합니다. 근데 이 모든 집회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그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10장에는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회개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그거를 딱 작성을 해가지고 이름을 다 적어요. 10장 1절에 보면은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그러니까 느헤미야부터 이름을 다 써가지고 쭉 종이에 적고 나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인봉을 해요. 그러니까 도장, 요즘 말로 말하면 인감 도장을 찍는 거죠. 그렇게 하고 10장 쭉 읽어보면 10장에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10장 29절에 우리가 맹세하기를 하면서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우리 아까 하정환 목사님이 공격하는 적들을 저주하는 기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10장 29절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저주의 서원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서 10장 맨 마지막 절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차 목표는 성벽 재건이에요. 근데 성벽 재건의 실질적인 목표는 성벽 재건 이전에 이미 성전이 초라하게나마 다시 재건이 돼 있었어요. 근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그러면 성전이 제대로 기능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는 거지요. 저는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66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이 삶이 된다.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 중의 심장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강력한 부흥이 있었던 것은 말씀이 삶이 됐기 때문인데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그 이스라엘 재건에 있어서 이 성벽 건축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지 이 느헤미야가 자기 일까지 다 내려놓고 자원한 배경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느헤미야를 방해한 일당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방해를 했으며 그 사람들은 또 누구인지 좀 궁금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자원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할 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초토화됐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초라하게나마 다시 재건이 됐고, 그래서 재건된 성전을 보면서 준공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울었다 그랬어요. 옛날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니까. 근데 성전은 재건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성전이 작동이 되려면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고
성전 제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려면 뭐 이런저런 장치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게 성전만 건축됐지 옛날 같은 경우는 한 도시가 기능을 하려면 이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쭉 둘러서 재건을 하고, 그리고 성벽에 이제 문이 여러 개가 있죠. 문에 다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먹고 살도록 말하자면 사례를 다 드리고, 그리고 배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성전이 작동돼야 된다. 그리고 성전 작동은 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여기에 이제 제일 핵심이죠.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기본 조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제가 할 수 없이 그 대적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산발랏, 그죠? 도비야, 게셈, 요 세 사람을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게 이제 벳 호론이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과거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저쪽으로 아수르로 이동해 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심어서 섞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사마리아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요. 암몬은 이제 암몬 사람, 이 사람 암몬 총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도비야가 에스라 2장 60절에 그 도비야라면, 이름이 같은 사람이 꽤 많아서 혼돈은 되는데 그 도비야 가문을 나타낸다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들은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는지 밝힐 수 없는 집안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때? 기분이 너무 나쁘죠.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남동쪽 밑에 이제 남쪽에 이제 이집트까지 그쪽 사람들이죠. 그렇게 따지면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그다음에 암몬, 그러니까 그 동쪽, 그다음에 남쪽. 결국은 old enemy, 이스라엘을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그 옛날의 적들이 다시 다 살아나서 사실은 유다의 부활을 재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이들의 이제 목적을 성경에서 나타내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느헤미야가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소문을 내요. 들었어요. 근데 그 흥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시라는 단어예요. 좋다, 선하다.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evil,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관계가 단순히 정치적인 게 아니라 good and evil, 선과 악의 대결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영적 싸움이고요. 악에 대항했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왔다는 겁니다.